지통이 거듭 역죽기를 네 가지 지혜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사신은 따라서 밝혀진 것인데 어찌 다시 묻는가. 만일 삼신을 여의고 따로 사실을 말한다면 이것은 지혜만 있고 몸은 없다는 것이니, 지혜는 반이하고 몸은 바탕이죠. 몸이 진공이면은 지혜는 묘유입니다. 곧 이 지혜가 도리어 지혜 없음을 이루는 것이니라. 지혜가 있다면 그 근원체인 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른다면은 이제 무지니까 지혜 없음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개성으로 이르시기를 대원경리는 자성이 청정한 것이요. 이것은 자성이 맑아 깨끗함이 크게 원만해서 거울과 같이 일체를 비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명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혼탁하게 되죠. 평등선지는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며 마음이 미혹하지 않으면 일체 평등한 성품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병, 즉 번뇌 망념이 없게 된다면 본자성의 반야가 그대로 발현된다 이런 뜻이고, 묘관찰치는 봄에 애씀이 아니요, 애씀이 아니다 이면 스스로 애써서 뭘 이렇게 봐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 스스로 밝게 바르게 보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으니라 가없는 거울처럼 밝게 비친다 이런 뜻인데, 이 밝게 비친다라는 게 무엇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일체를 바른 그대로 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서 발현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5, 6, 7, 8식은 가와 인을 굴리니 5, 6, 7, 8을 아는 것은 인과를 변전한다는 그것을 뒤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름과 말로서나 실다운 성품은 없으니 이것은 명사이지 실상의 성품은 공하다. 무엇이 그런 게 있다라고 쫓아 살피지 말라는 뜻입니다. 굴리는 곳에 마음을 머무르지 않으면 마음이라는 것은 뜻이고 생각이죠. 그것을 심에 따라 집착심이 없게 된다는 뜻이고, 번거로이 일어나도 큰 정에 나가라는 말이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큰 정의 길이 머무르리라. 항상 작용해도 큰 고요함, 큰 정이라는 큰 그대로 마음, 소주입니다. 그대로 고요함대로 이렇게 머무름 없이 머문다 하는 뜻인데, 삼신이라는 것이 자성을 따라 있으니 없죠. 또 이 삼신이 둘 아닌 가운데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삼신이 삼신다운 것은 바로 이 사지혜가, 네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둘 아닙니다. 원래 이 본래 마음에서 세 가지로 나눔을 이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네 가지 지혜도 또한 본성이 자성의 작용을 이름하는 것임을 알아요. 따라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여의고 사지혜를 말한다면은 반야지혜, 이 네 가지 지혜는 있어도 그 근본체인 몸, 즉 바탕은 없다 하는 것이 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지혜와 삼신은 항상 더불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만 있으므로 잘못 알기 때문으로 지혜 없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지. 그래서 자성은 없이 있는 진공의 체에 노유한 반야로서 지혜가 삼신에 함께 없이 있는 것입니다. 없이 있다라는 것은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통이 자성의 지혜를 몰로 깨달아 개성을 일러 바치기를 삼시 원래 나의 바탕이요, 삼신이 본래 나의 근본 체다 이런 말이고, 사지는 본래의 밝은 마음이며 네 가지 지혜는 이 마음의 밝음 그대로의 지혜다 이런 뜻이고, 삼신 사지가 융통하여 걸림이 없어서 삼신과 사지가 둘 안이 없어 서로
통함에 걸림이 없다 하는 것은 걸림은 이것이 상이 있으면 절대로 걸리죠. 상이 없는 것이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스스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물에 응하며 형세 따라 맡기노라. 이거는 그러한 본체인 삼신 사지가 지금 이 두둥물물 이 형상에 따라서 역행하지 않고 그대로 밝게 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닦는다는 건 모두 낭연된 행위요. 본래 그러함을 안다라면은 닦는다는 모두가 헛된 것이다. 본래 부족했기 때문에 라는 이 본분의 도리입니다. 머물물 지킴도 참된 뜻 아님을 정이라 해서 머물고 있음도 잘못된 소견이다. 왜냐하면 묘한 뜻 스스로 인해 깨달았으니 깊은 도리를 스승으로 인해서 깨달았으니 깊은 도리를 육조로 인해서 깨닫게 되면 닦아 증득할 것은 있다 이런 이야기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닦아서 증득할 것이 있게 된다 하는 뜻이고 마침내 더러워진다는 이름조차 없도다. 마침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그 근본 그 자체는 물들어서 더럽고 자식해질 것이 사실은 없으면 이제 깨달았다. 물들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대로 청정하다는 뜻인데 삼신이 본성인 한 바탕으로부터 나눔이고 네 가지 지혜 또한 스스로 자성인 체에 부족되어 있어 그것이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빈 가운데서 소수영리한 작용이요 나툼이기 때문에 일체가 이를 벗어남이 없고 일체를 떠나서 이 또한 달리 있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체가 곧 정이요 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반야지약에 묘하게 있어 밝게 보고 바른 작용을 해서 걸림이 없건을 정면만 국집해서 장자부라고 앉는 것만의 지침도 사견 지착이요 본래 이루어진 청정을 다시 닦을 것이 있다는 소견 또한 망령됩니다 하는 말이고 청정봉성은 청정한 그 맑고 깨끗한 그 본성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아. 그래서 불구부정해서 더러워진다는 말조차 없어서 더러운 것, 번뇌, 망상이 하는 모두가 본래 없는 것을 거짓 이름한 가설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대사의 본문은 상근기를 위한 평등문인 직지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본분의 도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석가세조의 법문은 일체 중생을 이끄는 차별문도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리라는 것은 불치견입니다. 밖으로 구하고 말로만 떠드는 것은 마치 전오식, 육식, 칠식. 전오식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근, 거기서 그 육식은 안이비설신의까지 해서 육식, 그리고 칠식은 잠재식입니다. 칠식은 잠재식으로서 식은 식인데, 의식인데, 그러나 이건 잠재된 의식,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가운데의 의식, 자기라고 고집하는 의식, 이것을 이제 밖으로 가게 되면 매해에서 끄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성 밖에서 삼실을 찾는 것이 되고 삼실을 떠나서 별도로 사지를 구하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어둡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지라는 것은 첫째 대원경지로 이거 잘 들어보세요. 대원경지 이것은 자성으로 팔식이 공격해서 움직이지 않지만은 밝고 청정한 본성 그대로 굴려 쓰임을 대원경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의 참된 지혜, 불지견, 보리지견 이렇게 말하죠. 참된 지혜이고 모든 경계의 물들 이게 우리의 자기 스스로의 본래 마음이 번뇌, 망상, 집착에 끄달리지 않아서 혼탁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이게 이렇게 발현돼서 쓰게 됩니다. 모든 경계의 물들어 끄달림이 없으며 안과 밖이 밝게 사무치서 이걸 내려명철하다 그러죠. 만물이 두루 실상을 비춰보기래. 만물의 그 실상 그대로를 비춰보기래.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진리를 그대로 다 알아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의 그렇게 보는 그러한 경계, 거울 같은 지혜인 것이다. 또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 평등성지라 한 것은 제7 잠재심식입니다. 이게 이 말라식이라 하는데 그게 무식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객관 경계를 육식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이거 이제 굴릴 때는 육식을 통해서 보죠. 그대로 우리가 그 화두를 들고 정에 들어갔을 때 나라는 것도 모두 없어진 것 같이 텅 비고 고요한 거기에 이게 몰입됐을 때, 이때가 이제 칠식인데, 그때는 펀하게도, 보이는 듯, 그렇게도, 하고 이런데, 이것이 이제 칠식인데,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돌려서 경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육식을 통해서 교섭하게 되죠. 그래서 자타의 분별이 사라져서, 정예가 없이 여기에 굴렸음을 말하는 것이고, 중생과 더불어 자타 일체가 평등함을 보고 대자비심으로 근기 따라 이끌어지고 열어보여서 깨달아 들게 하는 그러한 칭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 집착으로는 걸림이 없는 것이 병이 없다 하는 것으로 지나친 소견을 병이 들었다고, 치우친 소견, 병견에 떨어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것을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묘관찰치라는 것은 육식이 안입이 서신의 이 육식이 모든 경계에 집착함이 없이 온갖 것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 잘 분별해서 알되 조금 더 끄달려 흔들림이 없어서 물들림이지 않아서 자제하게 굴려쓰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관찰하는 지혜는 육식과 칠식을 수고려 하는 지혜의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아르마리로 풀어서 아는 그런 그 지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성 반야의 발과 또렷해서 드러나게 되는 지혜의 행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소작지라는 것은 안이비설인 전 오식이 경계에 물들임이 없어서 본성 작용을 그대로 본성의 작용 그대로 굴려서 이걸 변전한다고 하고 능변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하문으로 쓸 때는 업식을 초월해서 집착함이 없이 밝게 아는 지혜 작용의 봄이 부처의 봄으로 밝게 행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부처의 봄으로서 밝게 행하는 이게 불행이라고 그러죠. 부처의 행, 불행, 하문은 불행인데 이것이 꼭 보살행입니다. 이 성소작지와 대원경지가 같다는 것은 모든 근기와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응용하여 경계에 따라서 교섭해서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님으로써 두 가지 상을 없음을 밝게 하는 본성 반야의 지혜의 작용이 둘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50과 80은 이미 연을 만나서 행한 업이 과로서 함장식의 갈물이 되고 바뀌어 이걸 구를 전자 전이라고 그래요. 뒤집으면 다시 나서 육식과 칠식이 경계에 교섭해서 행한 업이 원인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하면 쓰임이 아르마리로 교섭하게 대교하게 되고 깨치면은 익히고 외지 않아도 수고롭지 않는 지혜의 발현으로 바르게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철이 깨달아 지극함에 개업하면 다시 퇴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명철하게 확철대오하지 못했을 때 다시 미한다든가 하지만은 확철하게 되면은 다시 미한다든가 다시 더 닦을 게 있다라든가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돈오라고 하죠. 따라서 동체 대비의 발현으로 정념만 국집하에 머물지도 않고 일체 중생의 대사를 위해 다시 어느 곳이나 임의자자하게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경지는 법신을 이루고 평등성지는 보신을 이루고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화신을 이루며 이 무슨 말이냐면 대원경지와 평등성지는 80, 70 쪽으로 벌써 이 상을 넘어서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우리가 의식으로 보는 여기에서 범부의 의식이 아니고 본체성의 그 지혜 작용으로서 밖에 분별하고 살필 줄 알기 때문에 그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묘관자 서소작지는 화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식은 왜 눈이 함장식, 팔식은 함장식 아래야식이라 그러죠. 그 팔식을 굴려서 다른 반야로 쓰게 되면은 사지를 이루고 사지와 더불어서 삼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신이 사지와 함께 법신이 근본이 되는 것이고 듣고 보는 작용과 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전 5식, 6식, 7식, 8식을 그대로 하여서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불 가운데 이 모두가 포용, 구속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만 쓰임에 따라 성인과 범부가 달라지는 것인데 이때 성인의 근기에서 쓰인다 하면은 그 사지 그대로가 발현되는 것이고 범부는 그 사지가 발현되지 않는 것은 그 상에 집착해서 번뇌망상을 잃기 때문에 이 본성이 그 혼탁 흐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삼신사지는 자성인 그 하나로부터 갈라진 것이지만은 둘 아니어서 사지는 업행이 변전해서 본성 반야 그대로 쓰임인 것이고 나라는 아예 집착해서 분별심으로 쓰면 사지가 발현되지 않는 중생의 행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식, 굴려서, 식을 굴려서 중생을 아는 아란마리에서 닦아 얻은 반야 지혜, 그러니까 요거 보신이죠. 보신 이렇게 해서 시각해서 후득지가 되면은 즉 업식이 지혜로서 정식이 증득이 굴려서 증득하게 되면은 변전하게 돼서 그 사지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오식은 안, 이, 비, 설신의 다섯 감관을 통해서 객관 경계, 객진 경계라 그러죠. 이런 일체 두두물물, 일체 모든 상이 있는 이러한 경계를 인식하는 신말적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오식. 그렇죠? 우리는, 그건 뭐 범부 누구나 가지고 쓰는 것인데, 따라서 이 전 오식도 우리의 자성 바탕과 성직한 둘이 아님을 깨달아 증득해서 업식인 삿되고 어리석은 무명 중생의 행함이 변전해서 뒤집어져서 그 밝게 뒤집어져서 반야 지혜로 행함이 성소 작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행. 이거는 화신에서 살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6식을 뒤집어서 굴려 바르게 쓴단 말입니다. 밖에 보는 이것이 곧 묘관찰지라고 하는 것이고, 육식은 전 5식이 색성량 미초고 다섯 경계를 대상으로 설립되는 이 같은 객관 현상 가운데 있는 이제 온갖 원리를 인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학문, 직, 사고, 추리 등은 이 육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등선지는 제7신식 말라식으로 나라고 하는 것에 국집하는 자식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나라는 것을 국집해서 팔식에 함장되어 있는 함장식 팔식을 곧 자기라고 이렇게 국집하는 그 식을 제7식 말라식이라 하는데 밝게 바르게 굴려서 쓰는 지혜가 평등선지고 제7신식은 모두 식 가운데 다른 식은 모두 사량 분별이 있지만은 오직 이 사량 분별이 없이 나라고 하는 묘 근본 의식인 자기라는 것을 구집해서 전5식, 6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거 7식입니다. 근데 근본 무명과 중생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이 8식의 자아의 존재로 집착하는 그러한 무식은 의심식입니다. 아까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해 드리고 제8 함장식은
아래아식이라고 그러죠. 무모식이 없어지지 않는 시기 때문에 무모식. 그래서 각인도 업행에 대한 그 자기 의리는 함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깨우친 부처다, 조사다 하는 분들은 그 인과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라고 본다는 것은 바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야로서 밝힐 수 있는 것이 대웅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식은 없어지지 않는 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모식이라고도 하고 일체 경험되는 행위가 모두 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 갈무리 돼. 즉 말해 입력되는 것. 이 컴퓨터는 에러도 없고 고장도 안 나고 영원불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밝게 안다라면은 삿된 생각, 삿된 행을 해서 업인을 만들어 갈무리해서 그 과보를 받을 짓을 안 하죠. 그래서 인과에 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신사지가 본성을 떠날 수 있음도 각각 삼신사지가 따로 스스로의 성품을 갖고 있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식을 바르게 굴렸으니 사지를 이루고 사지를 묶고 삼시를 이루며 이 삼신사지가 하나로 돌아가며 하나로부터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상스님은 신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인터넷에 우리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지? 원각이 보조하여 이어자 요건 숨겨놓고 원각 보조 정멸 불인이다. 정멸이 둘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성철 스님이 원각이 보조하여 적과 멸이 둘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벌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평을 이 선생한테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왜 나 성철 스님 나 고달프게 만들고 내가 성철 스님 고달프게 만들고 대체로 사람들이 성철 스님이 한 말이면은 그거는 이 나라 종정으로서 선지식이 한 말이고 그 사람 말고 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혓바닥을 대면은 일단은 의심부터 하러 듭니다. 의심하는 건 좋은데 바르게 살피도록 하세요. 원각이 보조한다라는 말은 원각이 뭡니까? 원각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각은 뭡니까? 원각은 바로 본각이거든요. 그럼 본성 그 체예요. 그대로. 그런데 보조한다는 건 넓게, 글자 그대로 넓을 보, 빛을 조해. 넓게 비춘다. 이건 무슨 원각이 보조라는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원경지입니다. 원각이 보조한다는 대원경지예요. 그럼 대원경지는 뭡니까? 대원경지는 체를 이루는 겁니까? 용을 이루는 겁니까? 저기 무역어사님, 대원경지가 체를 이루는 겁니까? 용을 이루는 겁니까? 간식원님, 간식원이 아니고 만호거사님, 대원경지가 체를 이루는 겁니까? 용을 이루는 겁니까? 대원경지는 용을 이루는 거죠. 예, 용을 이루는 거죠. 용을 이룹니다. 그러면 원각만 떼놓고 보조 떼놓으면 안 돼. 원각은 본각입니다. 예? 원각이 보조하여. 사실은 똑바로 해석하려면 보조하나 해야 돼. 뒷말이 있기 때문에. 원각이 대원경지로 이 체를 밝게 비추지만은, 요거 하나를 두고, 정멸이 둘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멸은 뭡니까? 정멸 그대로는 바로 체입니다. 그렇죠? 고요 적정한 것을 정멸이라 해요. 그죠? 억지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자니까 정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정멸이라는 말은 이름 아니에요. 그 실상을 우리가 정멸이라는 용어로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멸은 명사조차도 아니에요. 본각이라는 것은 명사가 되지만은 정멸은 그 실상을 우리 정멸. 고요할 적자, 멸할 멸자. 고요하고 멸한 그 상태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고요, 적적한 그대로입니다. 적적한 그대로는 체예요, 사실은. 그렇죠? 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본각이죠. 그것이 보조한다 이거예요. 넓게 비친다, 넓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원각이 보조하나, 딱 떨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나, 하지만 이게 작용하는, 정멸은 보유하잖아요, 그냥. 부동이에요. 부동과 둘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즉, 말하자면, 이 정멸한 것이 대원경지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둘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갑니까? 이래 돼야지, 원각 보조는 내버려 두고 적과 멸을 가지고 둘 아니다라고 하면은 원각이 보조하나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 원각은 내버려 두고 적과 멸을 갖고 둘 아니다 하는데 적멸이 적이 본 멸이고 멸이 곧 적이에 이 그 실상을 한번 보라고. 지금 세존경을 설하실 때 무엇을 설하십니까? 본분의 도리를 가지고 설하신 겁니다. 응? 본분의 도리. 즉 말하자면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 마음이 일체를 대원경지로서 작용해서 비춰서 걸림이 없이 쓰지만은 요거는 용어 아닙니까? 쓰이는, 작용하는 것. 그렇지만은 요건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정멸한 원래 그 바탕 체와 둘 아닌 곳에서 작용. 아까 여기 삼신사지가,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은 삼신과 사지혜, 이 네 가지 지혜가 둘 아니다. 삼신을 알고 사지를 모른다면은 몸만 믿고 지혜가 없는 것이 되고,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몸을 내버려 둔다면은 몸만 믿고 근본 체가 바탕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 본분 도리로서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들어서 보인 것이 부처님의 경이라 말입니다. 부처님이 뭐 깨달은 자는 어떻고 이 말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원각경 보안보살장에서 원각이 보조하나 하지만 원각이 보조하여, 원각이 보조하며 다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정멸과 둘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정멸에서 작용하면은 대원경지요. 대원경지가 작용하기 전에는 정멸로서 적격 형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원각이 보조하여서 적과 멸이 둘한데, 왜 적과 멸? 이럴 때에 누가 여다 올리기는 이때는 생멸이 둘 아니다 하면은 더 옳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되어진다라면은 생과 멸이,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킨 것이나 한 생각 키운 것이나, 이거는 두고 이제 원각이 보조한 거는 그냥 두고 여기서 생과 멸이 둘 아니다. 그 생과 멸이 둘 아닌 걸 깨우치면 원각이 보조한 그대로 대원경지로 쓰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세울 때는 반드시 상대되는 걸 세워야 된다. 남자를 이야기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둘 아니다 이래야지, 남자와 쑥 놈은 둘 아니다 이러면 이건 무엇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신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각이 보조는 이제 대원경지고 마하반야고, 적멸을 이제 비경각, 부처, 새로 이렇게. 그렇죠. 그
이렇게 그 글을 성철스님 글은 원각 보조는 이제 대원경기나 마하바냐로 잘 쓰셨는데 네. 적멸을 적과 멸로 나는 그 부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할 줄 안다라면은 원각이 보조하나 하지만 원각은 보조하지만 또는 뭐 등 그러나 적과 정멸은 하나의 용어입니다. 정멸이 둘 아니다. 그렇지. 마하바냐와 대원경기와 정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데 적과 멸을 바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과로 나눠서 적과 멸이 둘 아닌 걸로 상대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그러면 적과 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원래 둘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적으로 세워놓고 둘 아니다 할 때는 이거는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꽃이 달았다 안 달았다는 거. 그러나 근본은 사람이고 그 마음은 똑같은 거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데 남자와 쑥놈은 둘 아닌데 그 쓸데없는 소리 왜 해? 그죠? 어차피 남자가 쑥놈이고 쑥놈이 남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좀 말을 조금 비약해서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남자와 남성은 둘 아니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남은 둘 아니다. 뭐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남과 여가 둘 아니다. 이러면 돼. 그렇죠? 남과 여가 원래 사람이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에다 세워놓고 따로 남과 여는 둘 아니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여성과 여자는 둘 아니다. 쓸데없이 이 소리 뭐라 합니까? 그죠? 이것은 어디서 벌어진 줄 압니까? 무지, 지혜지자 무지입니다. 아는 건 있어서 알지자 지는 아니에요. 유지야. 유지가 망해놨어. 유지, 알지자 있을 유자, 지식은 있어가지고 무지해져 버렸어요. 지혜지자, 지자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글자 부시력이 알아가지고 남이 번역해놓은 거, 남이 해놓은 말을 익혀서 자기 걸로 쓰다 보니까 뜻도 모르고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참으로 법을 통달한 사람은 이런 이설을 하지 않고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느냐를 바로 살펴 들어갈 줄 안다라면 그 발견하면 대원경지가 있었다라면은 그것이 발현됐다라면은 굳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돼 남자와 남성은 둘 아니다 있다 소리 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각이 보조 하나 하지만 하여 정멸이 원각 보조가 둘 아니다 이 말이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살피면 그냥 딱 떨어져. 뭘 시비거리도 없어. 그러나 우리 법안거사가 그 시비를 보고 번역해 놓은 걸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208 정도로 성철스님 번역하는 식으로 해 놓은 게 팔이 더 우세하더라. 이래 무식한 놈들. 그런 것들이 뭔 짓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종사 논하시겠대. 대종사가 무슨 뭐 그러지 말고 떡 사놓고 파티나 열심히 뭘 버텨줘. 지상스님은 신주 기계 사람이다. 초년에 출가하여 견성할 뜻을 빌며 견성하기를 이제 원했죠. 원력을 세우고 하루는 조사님께 찾아뵙고 절을 하자 조사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면 무슨 일을 구하고자 하는가 하시니 이르기를 하긴이 요사이 홍주 백봉산에 가서 대통화상을 배우고 대통은 신수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내 갈로 안에 넣은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신수화상을 배우고
견성 성부의 뜻을 보여주심을 입었으나, 그동안 이제 본문도 듣고 이렇게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깊은 의심을 풀지 못하여 싸웁니다. 멀리서 찾아와 배웠고 엎드려 바라오니 화상께서는 자비로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달라라든가 이런 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묻고 대답할 때는 보여달라든가 이런 말을 안 하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요것이 꽃이다, 이런 것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이건 교합적인 가르침이고, 우리 이제 선문에 들어가면은 이거 두고 꽃은 뭐 빨갛고 어떻고 뭐 그 장미꽃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고, 선문에 들어가서는 그냥 직지인심하는 그 도리로 이것을 말로서지만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증오해서 깨우치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보여준다라는, 들어 보인다 하는 이런 용어를 많이 이제 쓰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연이 닿아야 됩니다. 이게 늘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아도 그 기연이 닿지 않으면 깨우침을 얻기 어렵습니다. 같은 법문을 해주는 선지식을 만났어도 법문을 들어도 자기는 와 닿지를 않아요.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그러나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이 투철하고 이런 사람은 거기서 그냥 좌절하지 않고 또 딴 길을 찾습니다. 그때에 같은 선지식인 딴 분을 찾아뵈었을 때 그분이 아까 그 육조 스님이 묻듯이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아무개 스님을 뵙고 거기서 가르침을 지금까지 입었으나 아직은 제가 미치지 못해서 스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럼 너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일러줬더냐 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했을 때 이분이 똑같은 말로 그럼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 다시 물었을 때 그때 그 스님처럼 똑같은 말로 일러줘도 그때 딱 기연이 닿아가지고 탁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우는 자가 그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와 이것이 무르익어서 부풀어 있을 때에 그때 그 스승의 한마디가 똑같은 말이지만은 졸타게 경계가 돼서 탁 터져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지상스님도 사실 신수대사가 선지식입니다. 이 책에서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육조 해능 스님이 주연이고 항상 신수 스님은 신수대사는 조연으로 딸려다니니까 빗발해가지고 자꾸 뭐 이러는데 사실은 신수대사 선지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때까지의 지상스님의 이제 이 기와 그릇이 이 성근이 아직 덜 익어가지고 신수대사 연에 아직 졸타게 이 때가 아직 익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대사를 다시 찾아뵙고 자기의 무명 껍질을 벗겨주기를 이제 간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가 내가 시험삼아 말해보라. 지상이 이르기를 지상이 저곳에 이르러서 신수대사 계시는 대통 산이죠. 무릇 석 달을 지나도록 보여 가르쳐 주심을 받지 못했나이다. 법을 위한 마음이 간절함으로 하루 저녁에는 홀로 방장에 들어가 방장, 교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 이 선지식을 우리가 방장이 조실 또는 조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선지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 지상의 본심이며 제 본심이며 본성입니까 하고 여쭈니 대통화성께서 이에 이르시기를 내가 허공을 보았느냐 하심에 대답해 이르기를 보았습니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본 허공이 모습인 상이 있더냐 하기에 대답해 이르기를 허공은 형체가 없었는데 무슨 모양이 있겠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의 본성이 허공과 같아서 마침내 한 물건도 볼 것이 없음을 알면 이것이 이름하여 정견이요 바른 견해입니다. 마침내 한 물건도 없음을 알면 이것이 이름하여 참 아는 것이며 푸르고 누르고 길고 짧은 것이 있음이 없으며 상이 없다는 이야기, 무상이다는 이야기죠. 다만 본성이 청정한 깨달음의 체가 둥글고 밝음을 보아 곧 밝아지면은 견성 성불이여 또한 이름하여 열의 시견이라 하셨습니다. 하긴 비록 이 말씀을 들었으나 오히려 뜻의 이치를 밝히지 못했사오니 빌건대 하상께서는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하상의 깨달음 견처를 지금 들어 보여달라, 그것을 일러달라 하는 것이 이제 열어 보여 주십시오서 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신수대사가 가히 마음이 허공 같아서 한 물건도 그 상이 없음을 아는 것이 바른 지견, 불지견이라 했습니다. 또 참으로 아는 것, 그 깨달은 그것이 요건 깨달아 아는 거죠. 아는 것이 있고 일체 상이 없는 청정한 각 본각의 체가 자기 마음이죠. 원명함, 둥글고 밝다. 둥글다는 게 태가 있어 둥근 것이 아니고 우주에 오직 상격해서 모서리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밝아서 그것을 봐서 반야지혜가 밝게 드러나니 견성으로 성불한 것이요 이름하여 불지경이라 라고 이제 하신 그런 설법은 사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는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수대사의 지금 이 법문은 조금 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직지인심하는 돈법으로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딪혀서 이걸 파로 듭니다.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차별 경계를 일단 가지고 이제 신수대사는 이것을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본성이 부처에 뛰쳐들면 성불이고 불지경에 이른다라는 이제 차별문에 가까운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조대사가 하는 아까 내가 원론적인 본분의 도리로 살펴라 자꾸 이러는데 이게 자성을 여의지 않는 본분의 도리로 살피지 않으면 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바로 직시해서 들어 보여주는 이 육조대사 같은 평등문을 일체가 둘 아닌 이런 본성의 성품으로서 살피게 되면은 차별문을 보는 설명해지는 이 신수대사의 이 가르침이 상견을 이루고 있음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대사한테 이제 요즘 속된 말로 깨지죠. 방장은 곧 조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식 거차는 방을 방장이라 하고 이것은 이제 옛날에 유마 대사가 계시던 방이 한 장이라 해서 이 장은 사방이 10척이 되는, 즉 폭이 한 3m 되는 그 방에 거처했다고 해요. 유마 거사의 방이. 그래서 이제 방장이라는 말이 유래됐고, 이제 또 그렇게 즉 말하면 명안종사가 거처하던 방이죠. 그래서 방장. 또 이제 조시라는 것은 이제 사조 우바국다 존재가 상가치,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같이 컴퓨터도 아니고 주판도 나오기 전에 하나 둘 셀 때에
사람을 하나 제도하면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쌓았던 것이 꽉 찬 그 방 하나를 꽉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상가치, 새는 가지 하나를 이제 요것을 이제 주라, 우리 주판할 때 주. 그래서 원래는 이 쌓아둔 방을 칭해서 그 사주우방 국다존자가 계시던 그 방을 이제 주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주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명안종사가 계시던 곳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안종사가 계시는 것은 우리가 조상조자 위에 분 모시는 입장에서 조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와서 이제 그 방에 계시는 선지식을 조실이라고 하고 그 방도 조실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런 명안종사 선지식을 이제 우리가 대사 또는 뭐 화상, 종사 뭐 이런 분들 요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조실이니 선지식이니 이렇게 호칭할 수 있느냐, 종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사조는 3조로부터 5조는 4조로부터 이렇게 법을 이어서 법이 전법되어진 것이 공인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다 내가 명안종사다 다 깨쳤다는 건 뭘로 증명됩니까? 이것은 역대로 법이 전해져서 몇 대 몇 조라는 것이 전해진 그러한 자타 공인되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명안종사.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어느 몇 대 아무개 스님이 이를테면은 76대 망공 스님이 어떤 성객에게 인가를 하고 법을 전했다. 개송 하나 써서 전하고 이것이 알려지면은 서로 그분을 모셔다가 조실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을 이은 분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모실 그런 없으면은 조실 자리는 비워놓는 것입니다. 조실이라는 것이 무슨 뭐 직함이나 뭐 이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월 스님 같은 경우에는 법을 읽고 난 뒤에 그 산에서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 불쌍한 여자 데리고 살림을 했어요. 살고 있는데 지금 통도사에서 조실이 없잖아요. 아무나 요즘처럼 아무나 만지는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래서 가가지고 모시고 올라 하니까 안 간다고. 왜 안 가시려고 합니까? 옆에 내 두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운운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등치 업고 막 들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발을 통통통 부르고 얘는 내려놔라. 보살 저리 놔두고 내가 어째 하나 내려놔라. 이제. 그래가지고 통도사 갖다 놓고 이제 모시다 놓고는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옷을 딱 갈아입히고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또 조식방에다 모셔놓으니까 한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놀림이라고. 스님 그 보살도 있고 한데 안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에이구 그녀는 지가 알아서 살겠지만 나 안 갈란다. 이게 좋다. 그게 도인이에요. 그 해월 스님이 참 무신도이라는 분이에요. 천진도인 참 조작 없이 일생을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인데 그런 분이 도인이지 뭔 종사 대종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풍계실에서 그걸 증명서 해주고 바꿔주고 이게 무슨 합동 지옥 가려고.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대사의 말씀이 신수대사입니다. 오히려 보고 알미 남아있으니,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틀은 것이 아니고 신수대사의 말씀을 지금 상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서 일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로 하여금 요달치 못하게 된 것이다. 밖에 요달이라는 말은 밖에 통달하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개성을 보이리라. 한 법도 보지 않는 없다는 소견을 두며 보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법도 없다는 없음이 있잖아요. 없다라는 것이. 뜬구름이 해의 낯을 크게 가린 것 같으니 이 없다는 소견이 뭐도 없다 하는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번뇌가 볼이라 그랬죠. 그 원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볼이라는 말까지도 곧 번뇌고 망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소견이 오히려 크게 가렸으니 참으로 없다면 없다는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없다는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을 때 적적이야. 그것이 청정이고 한 법도 알 것이 없다는 공한 암을 지키면 알 것이 없다는 공이라는 생각이 곧 한 법도 없다라는 그것이 또 장애. 그러니까 이 본분 원리로서 본분의 도리로서 지금 신수대사 해놓은 이건 무슨 원결이야. 신수대사 오도성 지금 뭉기고 거기에 대비해서 오도성 지어가지고 의발전수 받더니만은 또 이런 데서 또 그 말을 잡아서 도리어 허공의 번개가 벗정임을 낸과 번개 벗정인다는 것은 허공 그 자체는 아니죠 벌써. 허공이 오히려 허공의 공이라는 그 허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다는 소견은 언뜻 봄이 일어나면 알고 보는 소견이 본다는 것과 보인다는 어떤 그 능소로서 주객으로서 벌어지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이니 이것이 방편인 줄 어찌 알려 이것이 방편인 교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하듯이 신수대사가 한 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돈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방편인데 그 말을 쫓아버리면 그가 크다라는 것에 떨어져 버리면은 참 그는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렇다 하고 내가 마땅히 한 생각에 어긋남을 알면 마땅히 한 생각에 어긋난 것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죠. 자기의 신령한 강명이 항상 명백히 드러나이다. 자성의 신령한 지혜가 밝게 이제 드러난다. 이것을 바로 알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에서 알았죠. 한 번도 보지 않으면 곧 한 가지 상도 있음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능소가 끊어진 평등함, 일체 평등은 그건 절대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건 뭐야? 견주는 평등이 아니고 절대 평등. 절대 평등은 진공만이 가능한 논리입니다. 절대 평등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키도 같고 몸무게도 같고 그런 상대적인 평등이 아니고 절대 평등. 너와 내가 둘 아닌 평등. 그거는 진공만이 이 논리에 해당되죠. 한 법도 보지 않는다는 소견과 밝아 청정해서 빈 것이요 공하다는 소견. 이것이 바로 공하다는 그것이 벌써 법상이요. 망상 아니에요. 공하면 공한 그대로지 공하다라는 거 뭐라는 거 벌써 이건 아르마리를 채워서 이 아르마리가 참으로 내가 증오해야 할 것을 가리는 거죠. 이게. 밝아 청정해서 빈 것이 공하다는 이런 생각을 짓게 되면 이것이 상견이 돼서 능소, 즉 주객으로 둘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찾을 것도 보아야 할 자성이 달리 있음이 없는 것이다. 있음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없다는 걸로 떨어지면 또 공에 떨어지죠. 낙공. 이런 것은 본분사요, 원론적인 본분의 도리고 전법으로서 서해줄 때 이제 이렇게 설한 것이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지상이 이 개성을 다 듣고 마음이 막힘없이 밝게 깨닫게 되어서 이에 개성을 지어 이르기를 까닭 없이 아는 소견을 일으켜서 괜히 안다는 생각 일으켜서 공하다느니 뭐 없다느니 하는 이 소견을 일으켜서 그것이 오히려 상에 집착해서 보리를 구했나니 구한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르는 말입니다. 실로 깨달았다는 한 생각이라도 있으면 깨달았다라는 생각 그것이 원래 자기 부족한 것이 밝아졌을 인데 상대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깨달았다 뭐 하는 거 있게 되면은
미했던 옛보다 어찌 나려. 옛이란 것은 깨닫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과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고, 자성인 깨닫는 근원인 바탕이, 자성인 원래 청경에서 상이 없는 그것이 비침을 따라 굽어 흐르니 상을 쫓아서 도리어 삿되어지니, 아까 공하니 보르니 뭐 하는 이걸로서 지니 조사의 방에 들지 못하면 명한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말입니다. 망연이 두 가지로 향하랴. 아득히 멀어져, 망연이 멀어져서 두 가지로 향한다는 것은 상견만 짓게 되죠. 볼 것과 보는 놈, 깨달을 것과 깨달을 놈, 자꾸 이렇게 차별문으로 에만 국집하게 된다. 그래서 공하다는 생각과 한 법도 없다는 공견의 소견을 갖게 돼서 공한 것과 공함을 아는 상대적 소견이 허공의 뼈를 만드는 것입니다. 허공은 허공이라는 생각도 없는 그것이 참 허공이지, 허공이라 할 땐 벌써 뼈가 생긴 것이고, 허공과 지피어 공하다는 말들이 방편으로 일러보인 교설임을 깨닫지 못한 이 공이라는 상이 국집에서 보리를 구하니 깨닫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보니까 이 지상스님이 잘못된 삿된 소견의 병통이 되기 때문에 명한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적으로 능소, 주와 객, 너와 나 이렇게 벌어져서 어긋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한 조사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상이 하루는 조사께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삼승법을 말하시고 또 최상승을 말씀하시사오나 제자가 알지 못하겠사오니 원컨대 가르쳐 주시옵소서.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자기 본심을 관하고 밖으로 법상에 집착하지 말라. 법은 사승이 없으나 사람만이 스스로 등급을 가리니 보고 들음에 굴리어 외우는 이것이 소승이요 법을 깨달아 뜻을 아는 이것이 중간승이며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이것이 대승이며 마음법에 다 통하여 마음법을 모두 구족했으나 일체에 물들지 않고 모든 법상을 위하여서 하나도 얻은 바가 없음을 이름하여 최상승이라 하니라. 승이란 바르게 행한다는 뜻이며 여기 오를승입니다. 오를승은 그 자리에 이르러야 거기 타야 그 경계가 돼야 행함도 따르는 것이죠. 입으로는 다투는 데는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시비하는 데 있지 않으니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되 나에게 묻지 마라. 물어서 하는 것은 내 법이지 내 깨달은 바지 그거 아니잖아요. 말이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때나 항상 자성은 스스로 같으냐. 자성 스스로 같다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지상이 절하여 사례고 개합했기 때문에 절해한테는 우리가 이제 선문답을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참문을 하고 이럴 때 어떤 말이 주고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삼배할 때는 그 도리를 개합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 겸 알았습니다는 뜻에서 삼배하는 겁니다. 그 삼배 아무 때나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이트에도 삼배 표시 올리는 것과 합장 표시 올리는 것을 좀 그 구분할 줄까지도 알아야 돼요. 삼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내가 알았음을 일러 보이고 감사하는 뜻을 거기다 이제 표하는 것이 삼배고, 합장이라는 것은 그래, 그렇지, 너와 내가 둘 아니다. 그 말과 다름이 없다. 나도 그렇게 인정한다. 뭐 이런 뜻일 때 그냥 합장하고 이렇게 좀 가릴 줄도 알아야 돼. 절하여 사례고 조사께서 세상을 마치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었다. 이거는 옆에서 시봉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가세존이 들어서 교설하신 삼승 뭡니까? 성문영각 보살입니다. 보살. 성문승, 그 양술의 그 경에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성문 양술의 영각, 사승술의 보살승, 소술의 최상승, 그리고는 최상승, 이거는 배국어라 그러죠. 이걸 일불승이라는데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배국어는 흰 마음,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 이것이 일불승이란 뭡니까?
너와 내의 마음, 그 본성이, 원래 근본이 둘 아닐 때 일불승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차별문이고, 평등문인 본성의 실상을 살피는 이러한 삼성이 최상승이 하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 명찰 달고 있는 그런 거 봤습니까? 뭐, 성문 형각승, 보살승, 이런 거 봤어요? 있으면 나 좀 갖다 줘봐요. 모두 깨쳐들게 하시기 위한 방편, 수단이고 가설인 것이고, 이건 이제 부처님은 이 교문으로, 차별문으로, 방편으로서 이렇게 일러주셨고, 조사는 바로 직진심에서 그것을 들어 보이는 것으로서 일러주시는, 이것을 선과 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본성을 깨달으면 모든 방편설이 실다움이 아닌 가설인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근기를 나눠보고 들은 방편의 굴림을 당해서 그 등급의 국집에서 보면 우리가 교문으로 일러준 그걸 우리 선법은 말이죠. 부처에 오르는 길이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순간에 불치에 뛰어 올라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 이거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이런 설명을 하지만은 성문 영광 이따위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이게 없어요. 이 몰라도 상관없어 사실은. 이런 거는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괜히 이런 거 봐야 골치 아파. 보면 그런 성객들도 지금 질문하는 게 아주 유치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해. 성격 아닌 사람 하는 거는 좋은데 화두 들고 공부하는 사람이 확 뛰어넘을 줄은 모르고 보면 말이야 아주 유치한 질문.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아까 그 말 때문에 오늘 시간을 다 보냈는데, 원각이 보조 하나 하지만은 그렇게 대원근기로 쉼없이 작용하지만은 정렬하는 그 본체성과는 둘이 아니다. 왜냐? 정렬한 부동의 법성인, 우리의 자성인 그 근본 바탕은 아무런 무엇이든 있다고 할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원래 갖추고 있는 그것이 혼탁한 마음으로 집착과 아집으로서 이 마음을 가리지만 않는다라면은 사지를 네 가지 지혜인 대원경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그 사이 평등성지 그것 다 근본 평등 대원경지 평등성지는 체가 없는 거기서 발현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묘관찰지나 성소작지는 음신이 육식을 통해서 부처의 행을 보일 때 이것이 작용되는 그 지혜입니다. 전육식을 굴려서, 말라식을 굴려서, 원래로 굴려서 발현되는 지혜. 이것인데, 어쨌든, 성성적적한 그 체로부터 이 네 가지 지혜가 다 발현되는 것이고, 성성적적한 그것이 곧 법성이고, 법신이고, 이것을 깨쳐든 것이 보신이요, 이것을 깨친 분이 형상 있는 인격체를 응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산성이 응신 청봉 부처가 음각 화신이죠. 원래의 내 본성 근본을 그것이 본각이란 말이에요. 본래 본각을 비로소 깨쳤어. 시각. 그러니까 원래의 나 법신인 원래의 나를 법신 본각 이것을 비로소 시각 비로소 깨쳐 시각하는 했으니 이것이 보신이요. 그것이 요게 청봉 부처야. 그러니까 이것이 화신이고 음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오늘 다 깨쳤다. 그럴 때 깨친 분상에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가 발현되는 것은 당연히 구족되어 있는 원래부터 갖춰진 것이 이제 걸림없이 발현되는 겁니다. 요거 오늘 설명으로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